시편 129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고요. 지금 읽는 것은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맞춰서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네, 134편까지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살피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70년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른들이야 포로 생활이라는 것을 아니까 이해도 하고 견뎌내겠지만,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입니까? 그저 그 조상들의 죄의 대가로 어린이까지도 포로가 되어버린 것이죠. 보통 전쟁이나 일제강점기 같은 식민지가 되면 어린이들과 여성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봅니다. 남자들은 가서 뭐 일하고 뭐 전쟁 가서 뭐 그렇게 피해를 보는 것이고요. 여성 아이들은 뭐 거의 짐짝 취급 도움이 안 되니까요. 짐짝 취급을 하고요. 여성들은 또 군인들의 뭐 성놀이기감이 되고요. 여러분, 다시는 이 땅에 일제 강점기 같은 한국 전쟁 같은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주장하고 지켜내는 사람들이 보수라고 하는 거죠. 보수라고 하면 전쟁 반대, 뭐 일제 뭐 그런 거 반대, 무조건 반대해야 해요. 보수는요. 우리나라는 보수들이 전쟁을 좀 부추기죠. 전쟁 때가 아니 그 선거 때가 되면 북한에 연락해 가고 그 총 한번 쏴줘. 이런 사람들이 보수예요. 대한민국에 지금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가짜 보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안보를 얘기해요. 보수라는 것은 안보, 국방, 자주 이런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보수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그 가짜 보수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얼마나 어릴 때 고생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 분명 어릴 때 잡혀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최소 70대 이상 80대에 가까운 나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보니 그들이 여러 번 자신을 괴롭히고 때로는 생명을 앗아가려 했을 것이고 때로는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했었겠지만, 그러나 나를 이기지 못했다. 내가 결코 넘어지지 않았다. 고백하는 것이죠. 이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니 분명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백성들의 노래입니다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했던 시기를 유년기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점에서 광야 시절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그 시기를 이스라엘의 유년기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절과 2절에서 나를 괴롭힌 사람들이라는 것은 출애굽 시절에서 광야를 지나면서 수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인들을 가리킨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구원의 시작, 그리고 가나안 입성을 구원의 완성으로 본다면 지금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출애굽과 가나안의 중간 지점, 즉 광야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 중간 지점 광야를 지나는 것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구원의 끝, 즉 영화에는 이르지 못한 거죠. 이 성화의 과정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성화를 오염시키려고 하는 외부의 적, 내부의 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3절은요 그 고통을 등의 밭고랑으로 표현하죠. 3절에 밭 가는 자는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내었다. 왠지 포로들의 등짝에 그냥 채찍으로 맞아서 채찍 자국이 쫙 나인 것 같은, 채찍 자국이 이렇게 길게 나 있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과 채찍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를 4절에서 고백하죠.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요 의로우신 여호와뿐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거죠. 나의 행위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그 의로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한 시편 118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6절 그들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지붕의 풀 같다. 그들은 자라나기 전에 벌써 말라버린다. 7절 이런 자들은 마치 결실하지 못한 볼이나 밀 같아서 낫으로 베긴 베지만 그러나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않는다. 다 쭉정이들이니 뭐 찰 리가 없잖아요. 마지막 8절은요 6절에 지붕의 풀 같은 이방 사람들, 베어도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않는 쭉정이와 같은 이방인들을 향하는 그런 말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은 축복이 아니라 비웃는 말이죠. 왜냐하면 위에 6절과 7절에 지붕의 풀 같고 알맹이 없는 이삭 같은 이방인들의 열매 없음을 비웃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의 지붕 위에 풀 같은 삶, 왠지 막 지붕 위에 풀이라 그냥 바람도 살랑살랑 불 것 같고 그냥 전망도 좋을 것 같고 그냥 지붕 위에서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삶은 그저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빈 쭉정이와 같은 그런 삶인 거예요. 그런 삶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를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단단히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성화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으나 아직 하나님의 영화에 이르지 못하여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구원, 성화의 과정을 오염시키려 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사단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